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영신의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밤에 또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은혜를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어 주시리라 믿고 우리가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가 들어 응답되어지기를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자성어 중에 전화유복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전화유복이라는 사자성어의 뜻은 화가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불행한 일이라도 끊임없이 노력과 강인한 의지로 힘쓰면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재앙으로 여겨지는 것이 언젠가는 복이 될 수 있으니 현재 상황에 너무 연연히 하지 말라는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에 몰두하며 내가 처한 그 상황에 함몰되어져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내 앞에 일어난 일과 내가 지금 지내고 있는 이 시간에만 집중하여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지금 내가 기쁜 일이 생기고 많은 복을 누리고 살아갈 때라면 그 좋은 것에만 집중하여서 나에게는 안 좋은 일, 불행은 전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전혀 그 일을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빠지게 된다면 우리는 한없이 절망하면서 나에게는 웃을 일이 단 하나도 없구나 낙담하며 내 스스로도 불행의 늪으로 자신을 내몰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발짝 떨어져서 생각해 보면 사람의 일은 지금 내가 막다뜨린 그 상황으로 끝나버리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며 한 달 뒤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모르고 당장 내일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리고 있는 지금의 이 행복이 내일은 불행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 이 힘들게 살아가는 이 삶의 어려움이 내일은 감사의 제목이 또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바로 우리 삶은 내 힘과 내 능력, 내 뜻으로 인해서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또 내 삶을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움직이시며 운행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은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운행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영신의 성도님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오늘 이 사실을 또 한번 함께 나누면서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과 모든 세상의 창조자 되시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는 이 사실을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너무나 크고 위대하셔서 도저히 다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 없는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온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고 우리 모두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겨도 때로는 불행한 일이 생겨도 그 일에만 집중해서 내 삶에 갇혀져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전화위복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분명한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고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에게 너무나 존경받는 믿음의 선조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초대교회 7 집사 중 한 명으로 선출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이 감당했던 스데반 집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공생의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연약한 이웃을 고치시는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많이 끼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있던 모든 죄, 원죄까지도 우리는 사함을 받고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옆에서 지켜보았고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리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드디어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방에서 성령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을 경험한 이 제자들은 더 이상 숨어서 자신들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 귀하고 복된 소식을 나가서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알리고 예수님이 구원자 되신다는 그 사실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말 메시아로 믿고 믿음을 가지고 수가 심히 많아지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 중에 한 명이 스데반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스데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 신앙을 함께 세워나가는 공동체에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사도들을 도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7명의 집사 중 한 명으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럼 공동체에서 처음 이 집사를 뽑았을 때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6장 5절의 상반절 말씀을 보니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사도들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이 스데반을 집사로 뽑았을 때 스데반은 믿음이 강하고 성령님과 매우 친밀히 교제하고 있었으며 성령님의 그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예루살렘 도시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6장 8절의 말씀인데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스데반은 사도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속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았던 이 스데반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만나서 그 성령 충만하여지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예루살렘에는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그 위에 6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놀랐습니다. 성전이 있는 이 유대교의 성지인 예루살렘 도시에 예수님을 믿는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것도 대단하지만 예수님을 모함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던 사람들, 제사장의 막대한 영향력 아래에 있던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너무 놀랍고 은혜가 되었는데요. 반대로 유대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매우 거슬리고 눈에 가시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동요하고 있는 사람들을 잠잠히 진정시켜야만 하는 중대한 일로 닥쳐오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스데반을 이제 잡아서 공회를 열고 스데반을 추궁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모함을 씌워서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없도록 만들려던 계획입니다. 그때 스데반이 공회에서 반론하며 하였던 이야기가 우리는 설교라고 잘 알고 있는 말씀, 오늘 본문 앞의 내용입니다. 스데반은 공회에서 자신을 모함하여서 죄를 추궁하자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집을 떠나게 된 그때 이야기부터 꺼내서 반론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여서 불러 그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게 하셨고 땅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지나 이삭, 야곱, 요셉을 거쳐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던 그 우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 보호하여 주셨고 그 큰 나라인 애굽에서 보호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었지만 종의 신분으로 어렵게 살아가게 되었을 때에는 그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주셔서 훈련하고 때가 되어서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는 성전을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옛 조상들과 같이 악한 그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심지어 메시아를 살인한 살인자라고 강력하게 말하면서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의 반응은 우리 사도행전 7장 51절, 52절, 5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니라. 아멘. 이 말씀을 스데반이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자기를 추궁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찔리긴 했습니다. 마음에 찔림은 있었는데 그들이 보니까 회개하고 돌이키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예수님을 모함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던 것처럼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되었습니다. 54절과 57절, 5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영향을 발휘하고 많은 일을 감당하던 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고 증명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스데반은 우리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라는 그 타이틀을 얻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지만 초대교회 공동체적으로 봤을 때나 스데반 개인적인 역사로 볼 때 많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남는 사건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스데반이 잘못한 행동, 잘못한 모습이 있었나요? 스데반이 남을 속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불법을 저질렀나요? 아니면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께 징계받을 만한 일을 행했나요? 그런 모습은 없었습니다. 말씀을 찾아봐도 절대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스데반은 이와 같이 불행한 사건을 겪게 되었을까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8장 1절 하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을 사용하셔서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던 복음을 온 세상으로, 모든 땅으로 퍼뜨리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꼭꼭 숨겨놓은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끄집어내어서 세상에 증명한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자신들 안에 있는 부끄러움을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분노로 바꾸어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상은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예루살렘에 생기게 되었던 이 교회 공동체에는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게 되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과 다시 아무 불편함 없이 편하게 예루살렘 땅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두 가지 선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선택하여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타지로 가서 어렵고 힘들지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 다른 도시로 떠나는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 기독교인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 교회 공동체가 안디옥 교회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며 온 세상에 퍼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고 뜻이었습니다. 그래야 모든 하나님의 창조한 그 피조물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이, 구원의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계획에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여기 앉아 있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스데반의 죽음은 너무나 허무하고 보잘것없는 죽음에 지나지 않아 보입니다. 어찌다 보면 스데반은 자신의 신념, 자신의 믿음만을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증명하고 주입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분노를 유발하여 죽게 된 그 인생으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아무 이득이 없습니다. 그 어떠한 보상이나 유익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안 좋은 영향, 악영향만 끼치는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악영향이라는 결과를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완벽한 선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말씀 처음에 나눴던 사자성어, 이 전화위복이 완벽한 전환위복이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이었던 화가 복음이 온 세상으로 전파되어지는 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스데반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놀라운 뜻과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스데반과 동일하게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두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나가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좁디 좁은 경험과 생각으로 판단하고 헤아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른다고, 알 수 없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획은 있을 것이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중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그 일과 뜻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내가 이해할 수도 없고 다 헤아려 알 수도 없는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만 집중하고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들 때문에 내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 비록 지금 내 삶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더군다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면 우리는 더욱더 내 앞에서 나의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를 통해 있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지 점검하면서 그것을 확신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겨드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내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이스라엘 나라의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청소년 시절이었던 그 시기에 사무엘 선지자가 직접 집에까지 찾아와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이스라엘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막강한 장군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사울 왕의 딸과 결혼해서 사위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다윗의 인생은 탄탄대로가 열리고 행복하고 즐거운 날들만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돌아왔을 때
백성들이 다윗을 찬양하고 칭송하는 노래를 지어서 불렀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는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를 들은 사울은 다윗에 대한 시기심과 질투심 그리고 언젠가는 이 다윗이 내 자리를 빼앗을 거라는 불안한 마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주군이며 장인이기도 한 이 사울 왕을 피해서 반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떠돌이 도망자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은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버지 이새의 품에서 그래도 보호를 받으며 잘 자라고 있었는데 자신은 원하지도 않았던 왕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에 맞서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장군이 되었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칭송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스스로 연에서 이룬 일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일들로 인해서 지금 매우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합니다. 집이 아니라 고향, 자신의 나라를 떠나서 자신이 적국인 나라, 자신이 적이기 때문에 자신을 보면 언제든지 해할 수 있는 그 적국인 블레셋에서 자신의 왕이자 장인인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로 살아가고 되었습니다. 매우 험악하고 위험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어째서 다윗에게 이러한 고통스러운 시간이 찾아오게 되었을까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고 또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이 시간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함께 나라를 이루어 나가게 될 그 자신의 사람들을 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주변의 지형을 익히면서 정쟁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와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이 어려움 가운데 있던 다윗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강하고 부유한 나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예비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너머에서 다윗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그 뜻을, 그 계획을 서서히 이루어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를 생각해 보아도 그렇습니다. 며칠 전이 바로 종교개혁일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주도한 이 마틴 루터는 카톨릭 사제였습니다. 사제로 하나님을 감당하며 대학에서는 교수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1517년 10월 31일에 카톨릭 교회에서 행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사제의 양심에 걸리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95개의 논제를 비텐베르크 성 만인 성자교회 문에 붙이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성경은 라틴어로 적혀 있었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제들만이 그 성경을 읽고 공부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사제를 통해서 사제에게 해주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성경에 비추어 보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그 교회의 모습들을 보고 죄책감이 들어서 95개의 반박문을 썼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교회를 개혁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저 잘못을 바로잡고 바른 길을 가고자 하는 소망을 담아서 했던 작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루터의 이 95개 논제는 인쇄술의 발달로 인하여 빠르게 널리 퍼져나갔고 교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교황의 입장에 전면으로 부딪히는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교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면서 루터는 말도 안 되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사제직에서 물론 파면당했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정말로 살아있는 것이 은혜인 삶을 보냈습니다.
루터는 사제의 입장에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을 바로잡고 바른 길로 가고 싶은 작은 소망을 실천했을 뿐이고 가톨릭 교회가 올바르게 가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가톨릭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매우 큰 불행을 루터는 겪게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루터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루터를 사용하셔서 가톨릭 교회의 잘못을 이야기하게 하셨고 교회를 개혁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급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뜻이었습니다. 루터가 95개 논제를 게시한 이 작은 모습을 통해서 결국 개혁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요. 성경이 독일어로 번역되었으며 이제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스데반과 다윗과 루터처럼 우리를 통해서 또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모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내가 비록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내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을 소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소서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닮은 삶이었습니다. 내 뜻을 위해서 내 부양과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위해서 살아가지도 않았습니다.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내 자신을 채우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내 손을 펼쳐서 내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손을 펼치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우리는 잡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새로운 것을 잡으려고 노력해도 꽉 쥐어진 주먹에는 다시 새로운 것을 절대로 잡을 수 없습니다. 두 손 꽉 쥐고 있는 이 주먹을 활짝 펴서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아둥바둥한 그 모든 것들, 이 땅에서 죽고 썩어져 없어질 그것들을 반드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것이라고 해도 이 땅에서의 즐거움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흔들리는 이 땅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먼저 내가 꼭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펼쳐서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꺼이 다 하나님께 내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너무 아까우신가요?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쓴 것 다 내 것이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네, 우리 성도님들께서 똑똑히 아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입니다. 나에게 있는 물질, 나에게 있는 건강, 나에게 있는 시간, 가족, 직장 등등의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들 뿐입니다.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청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관리자는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바르게 사용해야만 합니다. 우리 관리자들이 주인의 것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주인은 분명히 그 모든 것들을 다시 관리자에게서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내 것을 펼쳐 모두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망을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과 능력, 믿음과 용기, 그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내 안에 가득 채우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길만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내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한 명 한 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계획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을 성실히 살아내면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너머에 계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다할 수 없는 선하고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처한 내 삶의 자리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내 너머에 계시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내 삶을 내어드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빠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앞에서 힘쓰 찬양단과 찬양했던 내 삶은 주의 것이란 찬양을 함께하고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